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읽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오늘을 이제는 오순절로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 오순절은 이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용어예요. 구약에서는 다른 절기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무엇이죠? 맥추절로 나옵니다.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로 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순절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열어주시겠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순절 하면 또 성령 강림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이 오순절은 한문입니다. 한자예요. 그래서 50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언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 보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에는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성령 임재, 성령 강림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 하면 이것을 먼저 가장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것으로 은사를 행하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고 확대되는 것이고 뭔가 나타내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진리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해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것에서 떠나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떠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그 맥추절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실절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2주 전에 이제 목사님이 그 레위기 23장으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순절은 구약에서 이제는 헬라어로 번역된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는 그 한문으로 읽혀지는 것인데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77절이 여기서 77절이 바로 이제 맥추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추수는 3번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다르죠.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물론 봄부터 이제는 우리가 어떤 뭐 열매를 먹는 것이 있지만은 추수하는 것이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의 추수는 이제 가을로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추수는 3번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있고요. 봄에 추수합니다. 봄, 초여름,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무엇을 추수하냐면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밀을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을에 가서는 이제 나머지 곡식과 그 다음에 모든 과일들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77절 하면 이제 맥추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맥은 뭡니까? 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인데, 초실절 먼저 보게 되면 초실절은 비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쿠르. 이제 이것은 곡물의 처음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바카르, 즉 태를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주다, 초태생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것을 공동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공동 번역은 개신교하고 카톨릭에서 같이 한 것이죠.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밀곡식을 처음 거둘 때에 추수절을 지키라.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를 여기서 풀었었어요. 뭐냐면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맥추하면 벌써 보리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사실은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는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에는 어떤 것을 거둬 드리는 거죠? 밀이에요. 밀. 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 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이 이 밀을 처음 거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녁 9시에 말씀을 보내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오멜의 카운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마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요. 뭐 그것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 절기를 따라 이스라엘이 오순절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왜 그것을 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외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주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 말씀을 보내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보리 한 단을 가지고 매일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오멜의 개수는 이 무교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무교절이 바로 유월절하고 붙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로 향하는 그것은 그 심령을 어떤 심령이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심령으로, 그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그 오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곁길로 행하지 아니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성령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사람의 계명,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렸던 것이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여겨서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다 흩어졌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강력한 스파크를 받아가지고 확 변한 게 아니에요. 또한 한 계단 한 계단 어린 아이의 것을 하나 둘 벗어가면서 비로소 장성한 자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지금 구현하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당한 삶에서 그것을 구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여정은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바람을 맞아야 되고 강한 비를 맞아야 되고 외세 공격을 받아야 되고 내 주변으로부터 조롱도 받고 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곁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것을 개역 개정으로 맨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자, 7 안식일이라는 것은 77에 49일이 되는 것이죠. 7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예요.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서 이제 보리 봄 무교절의 첫 봄 추수가 보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 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요. 이 소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바로 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어려운 단어가 다시 15절 보게 되면 요제가 있죠, 요제.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계속 드리라. 이 요제 자체가 뭐냐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떨다예요. 진동하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이제 오순절날에 새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제는 16절에 새 소제라고 했는데 소제는 민하라고 되어 있어요. 민하. 자, 이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민하는 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헌물, 조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드려지는 것은 밀을 드리는 거예요. 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민하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희생 제물로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민하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위부터 계속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본질상 육체를 따라 행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11절, 12절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아까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여정 하나하나가 지금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따라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보리 한 단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새 소재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바로 이것이 바로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우주 창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우주 창조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형이나 그리고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해람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면 그 샬롬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강력한 무기들, 프로그램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걷게 하셨냐?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 무교절이 어떻고 뭐 보리 한 단이 어떻고 오멜의 카운팅이 어쩌고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상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법이고 규례고 이스라엘의 문화고 전통이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저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는 저들은 그래 뭐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외식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가 없어요. 그런 열심조차가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열심을 가지고 저들은 열심이지만 너무 외식하는 거야. 하는 척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구하면 뭐합니까? 이런 여정의
간절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절실한 때입니다. 다시 레위기 23장 아까 15, 16절 봤고요. 그다음 17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여기서 보면은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뭘로 만들었겠어요? 이제 밀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충만함의 성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 2개, 누룩을 넣어서 굽는 거,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 이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과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룩을 넣으래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까? 주의하라고 하죠. 경계해야 할 것으로 누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이 누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 당시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오는데 정말 그게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룩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찌 내 말한 것을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누룩 얘기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누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과 레위기 23장 17절을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은 바로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충만함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워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폭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으면 뭐예요? 조금 적은 양을 넣어도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일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이즈의 커짐을, 확대됨을 얘기하시는 것이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진리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그 온전한 데에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죠. 다시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계속해서 이 보리 한 단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사실 보리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 한 단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완전한 가난함으로 들어간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가 부인된 것.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이 되기까지 매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가 죽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더 나은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 부활의 수준에 나가기 위하여서. 자기가 매일 죽어야 된다고 고백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였을 때에 반드시 그 일이 이뤄달라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 그 여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그림이에요. 그 무교절부터 이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은 결국 오순절로 향하는 것이잖아요. 이 오순절에 미를 추수한다고 했습니다. 미를 추수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서 보리가 추수가 되고 여기서 밀이 추수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뭐 단어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다른 것을 얘기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곧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절기를 따라 행하신 주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무교절로부터 49일까지 보리 한 단을 매일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동참, 그 참여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능력이라고 하죠. 어떤 또 파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땅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깨지고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뭐 이렇게 또 예수님 믿어서 또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가다가 뭐 넘어지고 곁길로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그 오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어떤 조직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처음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처음은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순절의 본질이에요. 오순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이 뭐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왕과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뱀을 당한 자,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를 증거하러 온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이에요? 통치예요? 제자들에게 너는 이거 하고 넌 저거 하고 막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일하게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영과 생명이 되어서 그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왜 질타를 받고 왜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냥 세상 말로 왜 그따위로 사냐 이거죠. 저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스림이 섬김이라 했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출남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망해서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어떤 날로 여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로 여깁니다. 이게 오순절의 일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일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면 10개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외우기도 하시는데 그 10개의 말씀은 십계명은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뭐 따로 시간 내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답은 우리의 삶에서 찾으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틈틈이 말씀도 보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거룩함을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 주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서 보면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 다음에 바다와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나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다, 바다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라는 뜻이 있고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뭐냐면 분리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시키신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육신의 구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 불법의 구조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다.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죄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진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따라서 행하는 이 모든 것 또한 계속해서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매년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나눠도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뭐예요? 처음에는 1층, 그 다음 2층, 3층.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그러한 과정에 있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주님 알기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8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애굽 안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야곱 때에 들어간 거잖아요.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역할이 또한 이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빠 아버지는 장성한 자의 수준입니다. 장성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간절함이고 사모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으로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를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